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후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3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수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는 참 대단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나의 이것의투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큰 환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 환난 중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땅의 끝에 짓밟고 모독할 수 있는 두 개의 기회가 옵니다. 산수는 분명히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별 수 없이 넘어지더라면 그 사람은 별볼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그 내가 영광의 순간에 그 극단적인 극과 극의 순간에 어떤 자세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천안 지휘학생들 중고등학생 친구들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마이크 같은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별거 한 것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이크 앞에 나생 처음 들리는 마이크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왜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본인이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뒤이어서 따라오는 그 위로를 경험한 그거를 편지를 쓰면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나를 고소고발한 사람한테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빈명 것 그것이 참된 위로일까? 참된 위로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참된 위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어떤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예배당 성경 건축하는 데 와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헌금을 드려서 내가 저기에 동참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찾아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중직자이면서도 예배당 건축한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가고 편하게 신앙을 해오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우선은 잘 살고 멋지게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장소에서 즐긴다 해서 그 사람 마음과 영혼까지 진짜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머지 같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 한순간만 참았더라면, 아니 그 한순간만 잘 살렸더라면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날 욥기서를 지금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죠.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해서 결국에 34장을 들어간 초입에 와 있는데 그 세 친구들과 계속해서 변론하고 그 변론한 것을 지켜본 나의 어린 후배 엘리후가 참다 보다 아이고 안타까운 사람들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을 내 질병 있는 걸 낫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세 좀 해보려고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중반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어두웠습니다. 제 기억에 영남대학병원은 그 당시 그래도 대구에서는 꽤 큰 직장 중에 하나였는데 병원장이 인사 한번 드렸다 경비 아저씨 총무과장 아니지만 총무과장 경비가 가야 됐습니다. 지금으로는 말이 안 되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서설시퍼런 그런 시절에 기독봉사회라고 거창에도 와서 이천주교에서 봉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원장, 병원장이 저 과장님들 굉장한 사람 많이 있네. 그 눈치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쭉 따라와서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앉아서 이 선생님, 김 선생님, 박 선생님, 홍 선생님, 서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몇 년 지나고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이 또 그 파워에 잘해가니까 어느 날 불교 신자를 거기 가서 또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카톨릭 다니는 카톨릭 신자가 여선생님이었는데 병원장 하니까 또 성당에 오게 합니다. 저 나이에 40, 50, 60대 가고 저렇게 살고 싶은가? 그분들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인도 못되고 그냥 내 기회주의자들 박쥐보다도 더 못한 인생입니다. 저는 볼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바닥에 그때는 공포정치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북침, 남침, 북풍설, 남침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한테 6.25 때 이민군들이 와서 했던 그 행위를 내가 듣는다면 나는 정말 당당하게 흔들리시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외치고 내가 당당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봤는데 참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이러면서 바울은 계속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 환난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주시는데 그 위로는 세상 그 누가 주는 위로보다 훨씬 더 위안이고 평안을 주는 그런 걸 맛봤는데 너희들도 그런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위로를 겪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자기약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죠. 청구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구서를 하나님 결제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홍목사 이 자식 뭐는 돈이 이만큼 필요해? 이게 아닙니다. 누가 청구서 사인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 직책을 주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특별한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허무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맨 선두에서 핍박했던 선봉장로로 했던 그런 사람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자신이 아끼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며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토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그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바울이 사역하는 이유와 그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닫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요 확신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죽었은지라고 그 죽으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은즉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도 신앙 고백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몹쓸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죄인의 그 각자의 어떤 사람은 1000kg, 10,000kg, 100kg, 10kg 예를 들었습니다. 그 죄값이 따라는 그 죄값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신앙하고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게 딱 맞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신해 주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자느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나 자신의 성공과 출세, 욕심만으로 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이 말은 세상의 평가 기준, 외형을 따라서 내가 보는 내 시각 관점에 따라서 옳고 그르고 예쁘다, 밉다 판단하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배척했다. 그 기준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한때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와 예수님 믿는 성도들 박해하는데 정말 충성은 충견 노릇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이나 사도행전 9장 5절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 후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발 더 나가 어떤 사람도 세상의 기준 외형에 따라서 이제는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새로운 기준, 참 인상적인 단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뉴크리에이션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새 창조라는 말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성도들, 편찬하신 분들 문정 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중에 작은 세포 하나도 날마다 우리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혈액의 생성도 이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만든 금속, 아무리 강한 금속이라 할지라도 사람 육체만큼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도 새 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고 버티는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억울해지는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새롭게 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과거의 그 꾀돌이 뭐랄까요, 욕심장이 그 옛사람은 다 사라졌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군대 선후배들, 동기들, 선배들 몇 명 없습니다. 제가 3기 후배들이 어떻게 됐든지 소문 들으면 홍순이 그 엑세스가 목사님이 됐다고? 야,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거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과거에 그 구태하는 악습들 반복한다. 그는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교만으로 사는 그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웃을 세상의 기준으로 외모를 따라서 평가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손해 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기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미워했던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것들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직책인가 한번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된 그 자들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시고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돌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왕만 좋아하시지 말고 그 왕이 자리에 보좌에 앉은 그 모습만 상상하지 말고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의 그 무게,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의무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 길가에 가다가 그런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분쟁을 화해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말 사전에 이 화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화목하다 때 사용하는 이 하나. 우리 한자가 성화 가화만사상 그때 그것도 화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통상 대화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요. 그냥 사랑하면 그냥 다 통상적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리컨실리에이션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새한글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화해, 사과하다, 화해하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해서 믿고 새롭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관계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길을 아예 그 세상을 새롭게 할 방법을 직접 행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실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임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된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완장을 하나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복음사역가가 다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언제 한 사람씩 그 답답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겁니다. 너를 통해서 네 자녀, 네 이웃, 네 친구, 네 가족부터 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무엇보다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 화해하는 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라고 보내실 때 분리만 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할 내용은 다음 질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전할 소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신이 뭡니까? 대통령 특사로 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고 그 사람이 결정 그 나라 그죠? 가서 돈을 얼마를 거저주겠다 그러더니 차관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겠다. 말 한마디에 아다로 어다로 그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국가 전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맞죠? 거꾸로 하면 그렇죠. 우리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는 어느 나라 대사, 미국 대사라고 일본 대사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은 뭐예요? 도쿄에 가 있던 평양에 대사관을 했다. 그건 우리나라 땅입니다. 북한 영역이 아닙니다. 국제법이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 표현한다면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라. 하나님과 등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화해하는 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종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새벽기도 와서 아니 금요철에 와서 수요일에 와서 주일날 남들이 다 같이 혼자 앉아서 1시간이나 30분을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더라. 가는 중에 풀이 죽어갖고 눈물 콧물 옷이 다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다 흠뻑 젖었던데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은혜 받았을까요? 회개 받은 겁니까? 회개는 늘 말씀드리죠. 내가 동쪽으로 갔다면 그 길을 도입해서 다시 반대방으로 오는 것. 그 회개를 반복하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하는 것이지. 세상기만 들랑달랑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기만하는 것이죠. 그게 곧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라고 저는 거기까지 인용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화해하는데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모든 죄의 진노를 그분이 받도록 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일방적으로 화해를 주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고 확실하게 받으라고 합니다. 선보다 사람입니다. 조금 은혜를 맛본 것 같은데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만 쫓아가는 사람들. 제가요 죄송합니다. 고려신학대학 가기 전에 기왕에 목사 되려면 하나님 요새 한국에 뜨고 있는 순복음교회 가서 목사를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이력서를 써갖고 원서를 써 영산신학원입니다. 서울에 강당에 하는데 순복음 출신 아닌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 왔더라고요. 면접 보는데 천마디에 보는 어디 장로교요 강아지 좋은 말로 그냥
세자로 강아지지만 평소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강아지랄 때는 개, 어미가 아니라 방어도 못하는 것들이잖아. 아 진짜 네가 내가 방어하는지 아는지 시켜봤어? 여기까지 차는데 야 감히 여기가 어딘데 장로에서 승부를 자존심 정말 상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에 있는 사람 그 받은 적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데 구역 오겠다니까 언제 가서 당회장 목사님 노회장 추천서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 길을 못 가고 이제 선했습니다만 우리 방언이 다가 아닙니다. 병 고친다, 환자 고친다. 그게 답니까? 귀신들도 하는 귀신이가. 그 내면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거 복음이 전파된 일에 꼭 필요한 사역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구약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구약시대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집값으로 가서 제사장한테 너는 양, 너는 소, 너는 비둘기, 너는 염소 그거 갖다 바치면 그건 뭐예요? 그때 진 그 단일성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대신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때고 구원받을 만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근거 보모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고 보냄받은 자가 전해야 될 소식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신해서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런 말이 되십니다. 아멘. 어그러진 옛 질서를 따르지 말고 새롭게 창조된 질서를 따라서 살아라. 과거 너희들이 소잡고 염소 잡고 맨날 피부리 내는 것 그건 헛방이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단지 개인 한 사람 홍수는이 많으면 영구원에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나홀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고 화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드린 송아지만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은 모든 인류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다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사이가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빨리 화해해라. 그리고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세상에서는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때 정치권에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 참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적도 오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 안 하고 저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하늘의 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행한 것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남의 일을 콩나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하신 대로 말씀 정하신 규칙 대로 그냥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혹 우리들 중에 구역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친구 모임 가운데서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 살겠는데 저 사람은 음성조차도 나는 진절머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지치지 말하는데 자기보다 해외에 먼저 간다고 네가 그럴 수 있나? 네 사전에 미리 다 사건 짜놓고 이제 와서 쇼하는 거지. 아니 그 안내하는 그 회사에 전화 한 통하면 다 아는데 집사람 연습하는 스케줄에 한 사람 뻥뻥 나가지고 그 자기는 경비는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경비 되면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돈 내고 들어갔는데 그걸 갖고 20년 넘도록 원수처럼 매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곧 한번 저에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면 그때 왜 그랬어? 화해를 해야 될 저도 숙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보고 그 사람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확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오후 예배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꼭 화해해야 되겠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나누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돌이키면서 화해해야 되겠다, 그 사람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오늘 이 시대 복음의 핵심인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직분, 나만 화해하고 화목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사용해서 순종해야 될 귀한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